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말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둠을 걸음을 줄이니. 아멘. 9절까지인데 9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서론이 1장부터 4장까지라고 얘기했고 갈릴리 사역을 9장까지 소개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그 복음의 말씀을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입성, 마지막 때 입성을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20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 끝나고 유대 지역 베다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내용,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다니 주변에서 오늘 사역하시는 주님의 말씀 중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12장에서 마지막 때 보게 되면 12장 56절 59절까지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 내용 다음에 그때에 이렇게 그때 마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12장과 연결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되면 비가 쏟아질 것이고 금방 비가 쏟아질 것을 금방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날은 혹시 비가 여름에 아침에 해기 뜨기 전에 후덥지근하면 비가 올 것이고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또 돈 빌려준 사람이 기세등등한 자세로 나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게 되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않겠느냐, 자명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우리는 잘 예측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시대의 지금 상황을 보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지금 예측하느냐 이 얘기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나 내 종말이 오기 전에 분별 있게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장 말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마침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회개와 변화의 삶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잠시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어제도 지난번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 그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는 소리를 계속 듣기 때문에 때로는 그 체감이 덜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는데,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지금 아직도 한참 멀었어라고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저는 불과 2개월도 지금 안 돼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30대의 사람이 지금 2명이나 죽었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하나가 죽고,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있지만, 내가 언제 가는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선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친구가 죽었을 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음을 갖지를 않아서 너무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꿈에 이제 찾아와서, 나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믿지 않는 줄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다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동생들이 권사고 집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갈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을 했는지가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 영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다가 갈 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갑자기 맞이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를 계속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회개하는 내용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을 살해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이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죽임당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당시 그 죄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풍작건이든 우리가 그 성수대교든 이렇게 무너진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우리도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저 사람이 특별히 그들이 더 죄인이 아닌가, 그들이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얘기했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원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보는 우리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까를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너는 과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꼭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네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 너가 만약에 그러한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에 그랬을 때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젊은 사람 30대가 2명이고 친구 바로 60대 초반에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에게도 준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이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되어져 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두 개 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완전히 어떻게 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죄가 그 주님 앞에 드러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일찍 갔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하는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너희는 과연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시대는 분별하는데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떠한 사고를 당했던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너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있는가 오늘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2달 동안에 점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2, 3년 전에 이제 아팠었던 것이고 다시 재발해서 그리고 또 갑자기 갔지만 젊은 두 친구는 정말 하루 아침에 그냥 갔습니다. 한 친구는 결혼해서 지금 아내가 6주입니다. 임신 6주. 이렇게 바로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오늘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는 삶은 바로 회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열매 맺는 사람,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가 이제 주인이 계속해서 3년을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관리하시는 분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를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잠시
별미를 말미를 또한 얻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는 목을 심고 바로 어떻게 해요? 수확하는 게 아니죠. 한 3, 4년을 기다려야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1년에 2번 했을 때 파기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대나가 있어서 그 대나를 먹게 되죠. 그런데 이 지금 첫 3년 동안의 결실한 열매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년째에 결실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5째부터 이것을 결실한 것이 농부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을 계속해서 수확을 얻으려고 왔다 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 심어서 어떻게 됐어요? 3, 4년을 기다렸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기기에는 3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3년을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소한 무화과 나무 심고 9년에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아무런 열매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이 포도원에 와서 특별한 기대를 하고 포도밭에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실할 때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어서 이 땅 속에 있는 자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있어서 다른 나무들이 더 건강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짓기가 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징하고 있겠죠.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의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직분은 있지만 섬김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모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멸망당하겠죠. 우리가 예수 믿을 기회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을 기회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잎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그 유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예수님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탐욕 가운데 있지를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 가득한 곳에서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과 주님의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그러한 청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니? 열매 맺는 삶이 되어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게 된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은 그녀에게 사탄의 매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탄에게 매인자 묶여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여인이 단순히 병든 사람이 아닌 것이고 사탄에게 묶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묶습니다. 두려움이 묶고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세상에 묶여져 있습니다. 사람에 묶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에 우리는 묶여져 있는지.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묶임에서 풀어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세상에 묶여 있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죄에 묶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묶임 속에서 너희들을 풀어나라, 풀려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풀려나는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회당장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날들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동물들 소나 낙이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서 풀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18회 동안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겠죠.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의 의미는 회당장은 규칙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즉 종교에 묶여있는 유대인의 모습과 주님은 종교는 사람을 묶고 있지만 복음이 사람을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규칙에 묶여져 있었죠. 율법에 묶여져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자유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너희들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풀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죄에 묶여 있습니까?
염려가 나를 묶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나를 묶고 있습니까? 상처가 나를 묶고 있습니까? 세상 욕심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이러한 묶임에 있으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는 이러한 묶임에서 노연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였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모양이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세상의 잣대에 묶여져 있는 세상의 틀에 묶여져서 나를 지금 세상의 틀 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너희는 자유하다, 풀려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 가운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에서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은 자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교회를 다녀. 그런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안다라고 하면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지. 노후 준비를 해야 돼라고 해서 우리는 노후 준비를 정말 많이 합니다.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건강을 챙깁니다. 그리고 저축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정말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사후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사후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같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면서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어떻게 해요? 작습니다.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깃에 깃들였다.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으면 3m까지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무처럼 했다라고 해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3m 정도니까 그것도 되게 크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봤자 한 2m라고 한다고 해도 3m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새가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트나 이런 것들, 누룩은 어떻게 하죠? 부풀립니다. 부풀려지는 것이 바로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가 넣었는데 부풀게 한 누룩.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커다랗게 되죠. 누룩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온 반죽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천국이 마치 그렇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매우 작아 보입니다.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어땠습니까? 매우 작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고 겨자씨 하늘 같고 누룩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12명의 제자를 말미암아 또 70명의 그런 제자와 많은 또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에 믿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의 나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나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느려 보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믿는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내가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선교감리교회가 너무도 작아 보여도 이 선교감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세워져 가고 또 우리의 선교지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작은 그러한 겨자씨 마늘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작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작은 섬김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하지만 그 섬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선교감리교회 헌신으로 말미암아 인도에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작은 그러한 것을 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전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작은 순종을 계속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고 누룩처럼 퍼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러한 복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그 땅 여러 땅에 유럽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전달된 그 복음은 우리 전 세계를 흩어져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누룩처럼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펼쳐지며 선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묶임에서 풀려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확장시키는 그러한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회개로 시작하여서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